본문은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오래되고 많은 행적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절로 넘어가는 그 한 줄 사이의 공간 속에 무려 30년 가까운 시간이 훌쩍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마가의 손을 빌려서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마가복음에는 아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심오한 진리와 함께 기독교 철학의 뼈대와 근거가 된다라는 요한복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인간 저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같은 이야기들이 동일하게 실려야 할 텐데 왜 굳이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모습이 남아있느냐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혹시 그 이유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2살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당대의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할 만큼 영특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그런 이유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담고 있는 의미가 워낙에 강하고 중요한 그 구원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말씀의 깊이가 깊고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록이 공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별로 그 중요성이나 그 의미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의 예수,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장기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한간에 떠도는 왜곡된 이야기들, 예수가 인도에 가서 무슨 수련을 받았고 그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등의 그런 헛소리 같은 그런 루머들을 잠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장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가 있기까지는 과거에 우리들이 살아왔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장기를 거치지 않고 어른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구구단을 외우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3차 방정식을 풀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과정이라는 그 터널을 통과해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아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 과정 속에 놓여져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가장 큰 테마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이 되었던 말씀이지만 갓 태어난 어린아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혼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신앙과 순종함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유아 세례를 받게끔 하셨고 이제 성경의 규례와 율법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예수께서 어떤 환경과 배경 속에서 공생애까지 성장을 하셨는가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신앙 성장의 과정과 그 환경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율례를 충실하게 따랐다. 즉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아갔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매우 믿음이 출중했고 순종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이들이
구약의 관습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살이 되어 유월절을 맞는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마지막 유월절의 희생양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철저하게 당시의 시대 상황과 배경하에서 신앙을 지켜나아가고 말씀대로 따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매우 순종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의 율법과 규례가 그 사회 속에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가난에 찌든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있어서 생업을 접고 며칠씩 그 성전을 향해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일을 못하면 당장 인컴이 줄고 여행을 며칠씩 떠나기 위해서는 식량과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그 제물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요즘식으로 생각을 하면 재정적인 출혈이 상당히 따르는 일들입니다. 뭐 하나 쉽게 그냥 되는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현실 속의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변화된 현대사회와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라는 것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현대의 우리들에게 큰 신앙의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수천 년에 걸쳐서 예언되어지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섭리는 이 예수를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 내려보내사 하나님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다 겪게끔 하셨습니다. 즉 신실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속에서 예수가 자라나게끔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며 녹아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 시대 당시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한 이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있거나 우리와는 좀 다른 특수한 환경 속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 정부에 대해서 고액의 세금을 바쳐야만 했고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양식을 벌어 놓아야 했고 여러 가지 생활고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안식일을 지키며 성전에 나아오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각자의 마을에 개설되어 있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익히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지금의 우리들과 같이 내면의 갈등과 죄악과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신앙에 대해서 때로는 회의감도 들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그 가정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사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제 12살이 된 그 집안의 장남입니다. 그 밑으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이 줄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여러 남동생, 여동생들이 있어요. 가장인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목수로서 살아가셨어요.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마을, 당시에 100여 가구도 안 되는 그 작은 촌에서 목수로서 살아갔다라고 하면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진 것 없는 가장 밑바닥 계층으로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년 6월절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제사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오고 가는 것만으로도 벌써 일주일이 넘게 훅 지나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살아갔던 삶은 말씀에 대한 청종함, 순종함의 삶이었고 힘들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신앙의 유산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까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성장과 질서를 위한 규칙과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교회 조직도 그렇고 사회의 조직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도 사람이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뇌물, 청탁, 수수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을 한다고 해도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기업인들, 정치인들이 외면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다 잡아다가 처벌할 수도 없고 결국은 사문화가 되어버리게끔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설해 놓았는데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다 묻혀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라도 주일 예배마저 참석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유익과 신앙의 성장을 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라고 불리는 그 시간의 공간을 이용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듬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짧은 인생, 길어봤자 100년도 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면서 인생의 연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끔 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별로 흔하질 않죠. 교회 안에 수많은 회중들과 다양한 연령층의 교인들이 있는데 나이 50대, 60대가 넘어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가끔 그러한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큰 은혜 받으신 분들입니다. 옛말에 나이 30을 놓고 입지라고 했고 나이 40을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30대, 40대를 지나면서 사람은 자신만의 사고와 자신만의 철학이 딱 잡히게 됩니다. 요즘 보면 안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도하기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딱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세계관과 철학을 바꾸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좀 들어서 그렇게 믿게 된 그런 케이스는 정말로 귀한 경우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그 와중에 은혜를 입고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도 하고 하면서 소명도 받게 되고 그렇게 지내다가 장년이 돼서 직분도 받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이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끌려다니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 부모님들보다도 더 강한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그런 케이스들도 참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케이스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저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그냥 어거지로 끌려서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면서
참 개구쟁이 짓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사고 그 이상의 일들을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지르고 다녔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였느냐,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죠. 사찰 집사님한테 빠따 맞아가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보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도 속이 상하고 이제 보기가 그러니까 하루는 저를 붙잡아 놓고, 야 아무개야, 너희 아버지 어머니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차마 대답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시무 장로님이셨고 저희 어머니가 여전도의 회장도 하시고 뭐 하여튼 활발하게 활동들을 다 하셨는데,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교회 안 다녀요 그래가면서 제가 둘러대곤 했던 이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고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대략 이러한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의 상징적이며 대표적인 존재로서의 그 인격체를 보면 역시나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그 불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내내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되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나누었던 사사기와 또 사무엘상의 그 초반부에 걸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정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게끔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유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왕으로 뽑힌 후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내각을 구성했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는 어떤 비전에 대해서 연설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오직 그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또 책에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다 보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길갈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오히려 사무엘에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울 같은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막 따지고 듭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울이 말하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왕으로 선출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신적 통치를 대리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이하에서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신정 통치의 대안으로서 왕을 세워주고 또 말씀의 선지자들을 붙여줘서 일종의 섭정을 하십니다. 즉 국가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겉으로는 왕이 다스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양새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을 때는 왕의 통치라는 제도와 규범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왕의 그 정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물론 이 왕들의 통치는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고 몰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실 역사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왕조가 실패한 역사로 끝나게 됩니까?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두 가지 의도에 도달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12살짜리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매년 6월절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4박 5일 정도 되는 길을 꼬박 걸어가야 했던 그 전통과 전례를 따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회 속에서도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기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노라라는 굳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은혜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실적인 고통과 걸림돌들을 다 뚫고 순종했던 겁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책임지는 신앙인이 되라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이드에서 보면 말씀 앞에 이들이 순종하는 모습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신앙에 책임을 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도와 형식을 다 갖추어 놓아도 사람이 책임지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과 성장의 과정들이 우리네 삶의 모습 속에서는 나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뭘 행하라고 합니까?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를 위하여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즉 희생하고 책임지라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어디로 귀결이 됩니까?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온 인생을 다해서 열심히 행하고 노력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항상 실족하게 되고 항상 낙심하게 됩니다. 항상 불안감에 쌓여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은 다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막상 우리가 해야 될 걱정과 고민은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걱정과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해도 될 걱정과 고민. 어떻게 해야 먹고 살 것인가? 다음 달 페이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다다음 달까지 나의 이 일자리가 이게 보장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의 제사와 이 모든 순서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애초에 나사렛에서부터 마을의 그 몇 가정들과 자신의 친척들과 함께 길을 떠났었기 때문에 그들의 일행이 좀 제법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그 혼잡한 상황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소년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성을 빠져나와서 이제 하룻길을 걸어서 고향 땅으로 향한 후에도 여전히 모르고 있다가 그제서야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찾기 시작합니다. 찾다가 안 되니까 다시금 예루살렘 성안까지 들어가서 찾는데 무려 사흘 동안이나 시간이 흐르도록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사흘 만에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메시아, 구세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왔을 때 비로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시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존재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각 사람이, 우리들의 이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우리들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각 성도들의 신앙 인격 속에 우리 주님은 동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들의 몸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함부로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내 몸 안에 나의 심령밭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음은 나의 삶으로서 보여내야 하는 우리의 의무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한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온전히 거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것이 발견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아하다는 듯이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지어진 집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집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찾으면서 이리저리 헤매다니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온 성안을 찾다가 급기야 성전에 들어가서야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할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동거할 수 있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나의 삶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증명해낼 때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제껏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머나먼 여행길에 올라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는 멀리 떨어진 채로 있으면서 바로 내 옆에 계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해서 헤매이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보는 그 자리에 우리들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한나절 만에 예수님의 부재하심을 발견했지만 혹시 우리들은 몇 수십 년을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부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비록 12살짜리 어린 소년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리에 우리들을 세워놓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 위에 이제는 우리들의 책임을 더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십자가의 길 위에 주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확신과 소망을 갖고 주님의 집에 머무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소명 앞에 책임지는 그 믿음 가운데에 주님은 하나님의 전에 머물 것을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소망의 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굳은 믿음의 심지를 세워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며 주님의 기쁨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 당당한 성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